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굉장히 기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시는 그런 아주 어미하신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안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산다는 거, 그거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이 하늘에서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영원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벗어난다는 것이요, 사람에게는 자살 행위와도 같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고하는 것은 하나님 법정에서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 사형 선고가 오늘 이 시편 마지막 11절에 선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아니 도대체 이 끔찍한 이 선고를 왜 받고 있느냐? 누가 이 선고를 또 받고 있느냐? 무슨 범죄를 저질른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이 왜 그토록 사람의 삶에 절대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필요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안식의 의미부터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시편이 인용이 돼 있어요. 신약 성경 가보면은 히브리서에 인용이 돼 있는데 시편 4장 10절에 안식의 정의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는 거, 이거를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사람이 쉬는 거, 그거를 이제 안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일을 쉰다 하는 말로다가도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의 가장 근원적인 그 말씀으로 올라가 보면은 창세기 2장 2절에 그 안식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일을 쉰다는 게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알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만 보면은 일을 쉬심과 같이 일을 쉰다라는 말로 우리가 하나의 개념인 것 같은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 이런 말로다가 조금 더 안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 이거는 이제 여섯째 날까지와 상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식은 이제 일곱째 날과 관련된 어떤 것입니다. 하지만 일곱째 날이라고 해서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아무 동작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안 하고 논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을 산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의 세상을 산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성을 누린다. 그러니까 완성을 향해까지는 열심히 그 완성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다 이루어 놓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거를 이제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사실 상상이 안 가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물론 그 7일을 맛보긴 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이 에덴에서 내쫓겼어요. 그 이후에 우리는 에덴이 어떤 동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도 그러한 삶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한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장소 이상의 그 의미를 가집니다. 굉장히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다? 거기는 완성된 삶이 있는 곳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안식에서 내쫓김을 당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완성을 누릴 수 있는 삶에서 다시 일이 시작되는 삶으로 내쫓긴 거. 이게 이제 죄악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완성이 없는 그 세상으로, 6일의 세상으로 내쫓긴 상황이에요. 죄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가 할 때 그것은 이 단지 뭔가 안식이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완성이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깨지고 갈라지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벌어지고 사람과 피조물이 서로가 정말 그 돕지 않고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비통한 모습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인생이 세월에 따라 부서져 버린다는 거예요. 완성돼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망가져 버리는 인생으로 변해간다. 모든 것이 예전보다도 못해져 가다가 꽃이 시드는 것처럼 끝내 말라져 버려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갖는 큰 비극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 하나 여전히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게 뭐 몇십 년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몇백 년을 넘어서까지도 오랫동안 그것을 우리가 본 일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들의 부모도 어떤 분들은 떠났어요. 소중히 아끼던 물건도 빛이 발해갑니다. 우리는 안식을 그냥 휴식을 한다는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휴식 시간도 끝이 있어요. 그러면 끝날 때쯤이면 굉장히 허무해지거든요. 그러면 세상에서 무슨 안식을 우리가 맛보았다 할 수가 있습니까? 참 그래서도 이 끝내 다시 그 본 자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 허망함으로 바뀌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안식을 상상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것인데 그런데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맛보았던 그 안식과 같은 그 안식을 자취를 맛볼 수 있는 걸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이 성경이 보존이 돼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아주 신비할 정도로 이게 이렇게 전해졌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아니 그 이유가 뭘까? 모든 옛 것은 아니 고대 유물로 그냥 발굴조차 하기도 힘든 마당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경은 오늘날까지 그 세력이 청청한가? 그 뜻이 옛날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아니 우리의 것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으로까지 그렇게 역사를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성경이 바로 안식의 세상을 이 땅에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 완성됨이 누리는 삶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누리는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에서의 자취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믿게 되면 믿으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안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하지 않는 안식이 이 현실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를 들면은 병고침이라는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병고침. 예수님이 병을 의사식으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잖아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걷지 못하는 병자가 있었어요. 38년이에요. 그에게는 매일이 6일의 삶 속에 돌아가는 사이클이었어요. 한 번도 본인에게 도움의 손길도 없었고 본인도 그런 소망을 가졌을 때 고통 속에 그 세월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안식은 아픔이 없는 세상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거든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안식의 세상이거든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야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일을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하신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이 사람이 사람 되는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이 생명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잘 새겨보세요.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우리 생명나무 잘 아시죠? 생명나무가 있었던 곳은 하나님이 이 죄지은 이 인간을 두었던 에덴 동산이에요.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생명나무가 있은 곳에서 하나님이 죄지은 인간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는 유일하게 죄가 근접하지 못하게 만든 그 자리가 어디냐면 생명나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존재하나 비밀의 화원과도 같은 거예요. 천사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이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면이 이 땅에 존재했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 있는 곳이었는데 이 생명나무는 사실은 사람에게는 안식과 같은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 안식을 가르쳐주는 상징물인 거예요. 생명나무가. 그런데 지혜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밀의 화원이 감춰져 있는 그 현실이 말씀을 얻는 자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병고침만이 말씀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모든 애통하는 문제가 안식으로 고쳐진다는 겁니다. 안식으로. 그것이 바로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에요. 오늘 시편으로 오게 되면 우리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마지막 그 7절 전체를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런 말이 있어요. 듣거든. 이게 무슨 환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은 오늘날 교회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방식이 정기적으로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이 말씀을 들고 그걸 읽어줍니다. 읽어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그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이었어요. 오늘날에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것 같은 것이 바로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려 했던 의도가 뭐였냐면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려는 거였다는 거예요. 안식, 말씀이 있는 곳에 안식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안식일은 예식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예식으로 정해진 안식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실제하는 안식, 체험하는 안식,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완성을 체험하는 안식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 날 자체만 생각하면은 안식일 자체만 생각하면 일을 멈추는 것밖에 뭐를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고서는 사람은 더 활동하기를 원해요.
그리고는 뭐 조금이라도 더 자기 시간을 갖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이 안식일 때문에 우리가 뭐 율법에 매여서 아무 일도 못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 그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고 또 세상 누구에게도 문이 열리지 않는 그 안식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완성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완성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의 세상 안에서. 계속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일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됩니다. 이게 뭐 언제까지 해야 되나? 참 그런 어떤 이 아픔이 있잖아요. 아이디어도 짜내야 되고, 병도 뭐 수시로 찾아와서 병원비도 얼마나 내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인간관계가 깨진 거는 고사하고 그 깨진 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내일이라는 걸 기대하기가 힘든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의 세상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으로 파고 들어와서 이 병의 근원을 고친다는 겁니다. 그 안식이 또 새로운 생각을 주고 용서의 능력을 주고 또 미래가 천국까지 펼쳐지는 영안을 열어주신다. 이게 안식 없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안식이 없는 인간이 스스로 죽어가는 길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살 길을 말씀으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연적인 안식을 사람들이 왜 거부를 할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안식을 거부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샘플로 제시한 사건이 8절의 말씀인데요.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나 마사나 같은 장소인데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가장 처음에 이 사건과 유사했던 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마라 물 사건이에요. 이 마라 물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홍해를 건너고 3일밖에 안 된 날에 일어난 거예요. 물이 쓰다고 사람들이 모세에 찾아와서 막 원망을 해대는 겁니다. 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갖고 이렇게 물이 쓰게 만듭니까? 3일밖에 안 됐어요. 홍해를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물이 써서 못 마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나무를 이제 가르치시고 야, 그 나무를 물에다 던져봐. 그러면 단물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를 물에다 던져서 단물로 해가지고 일이 해결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일이 나무를 물에다 던져서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그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연결해서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세우셨어요. 무슨 법도고 무슨 율례인가? 그게 바로 26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내라. 무슨 방식으로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환상으로 보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계속해서 지켜야 될 안식일이 찾아올 것이고 그 안식일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것인데 그 설교를 듣는 그 말씀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치료를 가져올 것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육체만의 치료를 얘기합니까? 지금 물 때문에 이 문제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료라는 것은 그 우리의 아픔, 우리의 육체의 병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삶 전체의 문제에 대한 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광야가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16장에 가면 한 달 만에 또 불평을 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어요. 그래 그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또다시 17장으로 오게 되면 마사와 무리바에서 또 물었다고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냥 삶의 패턴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그냥 후벼 파는 듯한 그러한 이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참 이 19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한탄스럽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나를 시험했다는 건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였고요. 나를 조사했다는 건 매번 하나님 존재의 증거를 요구했다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니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진단은 딱 두 가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마음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는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거였어요. 이 마음이 미혹됐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전심을 쏟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전심을 쏟지 못하냐? 이 3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만한 이 진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영역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서 신들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고 했는데 아니 신이 하나님 것보다 2개, 3개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뭐 더 다다익선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있고 돈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돈 떨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돈 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그냥 획 돌아가고 하나님 버리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으니 이게 바로 미혹된 모습이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이 하나님 아래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인생 통제실에 그냥 잡신들이 드글드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미혹된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전해 주었건만 일주일에 한 번씩 너희들에게 이 새로운 말들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건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은 믿지를 않는구나.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정도에서 내가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주겠거니 그런 정도죠. 그 안식일이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말 구별해서 말씀을 주시려고 제정한 날인데 그런데 그 안식일은 있으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10년을 교회를 다녀봐야 성경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누가복음 찾자는데 성경 앞에서부터 뒤지고 뭔 말씀을 하면은 그 성경에 대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정말 경악할 만한 엉뚱한 말들이 막 10년, 20년 다닌 그 성도들에게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건 뒤집어지고 기절할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만한 죄는 잘못도 아니야. 다 그 정도는 하고 살아.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아무것도 괜찮은 것이 없는데. 아니, 교회를 10년 나오고도 이런 소리가 입에서 나옵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안식이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길을 알지도 못하고 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에게 생명나무의 길은 완전히 닫혀 있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도 않아요.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한 사형 선고입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그 인생은 멈출 수 없다는 선포입니다. 아니, 우리가 죽으면 거기서 세상 일은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일이 없어요. 돌아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오신 그 안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목마름이 시작을 한다? 그것도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아파요? 영원히 곡합니다? 영원히 깨지고 부서지고? 이게 이 땅의 현실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게 경악할 일 아닙니까? 그걸 그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말 그대로 지옥이에요. 땅이란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살 때는 그 사람들이 좀 홀리는 것도 있죠.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뭐 육체의 쾌락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땅의 현실로 인해 이 거짓으로 인해서 감춰져 있는 땅의 현실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돈과 권세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포장돼 가지고 정말 땅의 현실이 뭔지를 모르고서 사람들이 그걸 쫓고 그걸 선택한 건데,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그렇게 포장재가 다 뜯어져 나갑니다. 거기는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육체의 쾌락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땅의 비극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그게 그들이 선택한 현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7절에 나오듯이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는 게 바로 안식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안식하는 백성. 안식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1절, 2절 우리 읽었듯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외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시를 짓고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거지. 안식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하라고 한다고 그게 어거지로 나옵니까? 그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되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백날 삶의 필요를 쫓아다닌 것보다 인생 치료가 빠르다. 그 안식이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앉아있는 것이 나의 모든 인생의 노력, 그 100시간, 100일을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 안식하는 데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경고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는 거예요.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하고 그의 길을 알기를 힘쓰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쫓아나가고 또 병이 낫고 또 자리에서 일어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변화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에 나아가서 백날 여기 뒤지고 저기 뒤져봐야 아무런 해결이 없는 그러한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방황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나이다. 주여, 우리들의 시간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앉아 주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짜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질 것이오니 아버지여, 여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려고 정말 여기저기 방황하는 삶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바 그 비밀의 황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생명나무의 그 현실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 삶의 정말 모든 요구와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